한 젊은이가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아마 이 철학과를 다니는 한 친구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둬놓고 언제쯤 이 내세를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굉장히 쉬운 듯이 얘기했습니다. 몇 분이면 되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는 단 몇 분이면 안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참 좋은 말씀입니다. 참 탁월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는 이 학생은 자기 앞에 남아있는 수많은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날들을 아주 즐겁게 보내고 이제 마지막 때가 대쯤 되면 그때쯤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십니다. 참 교수님 탁월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교수실을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 차에 이 교수님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거기 자네는 언제쯤 죽을지 알고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잘은 모르지요. 그런데 아마 때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별로 내키지 않는 듯이 잘 모른다고 대충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그 나가는 학생을 뒤를 향해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냥 미루어서 대충 추론해서 알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항상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일들이 역사적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요즘에 참 북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1950년 6월 25일 새벽이죠.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3년이라는 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건, 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 이후에서도 우리도 알죠. 그때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 시점을 노리고 이 북한은 남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65만 명이나 되는 우리 육해 공군, 우리 국군이 정말 항상 훈련을 하고 항상 나라를 지키려고 열심히 전쟁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사실은 항상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싸울 수 있는 이런 전쟁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전투를 향해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에서 적진이 한 가운데서죠. 적진이 있는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은 먼저 우리가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들고요, 또 속상하고 또 삶의 무게로 인해서 쓰러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남녀노소 구분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삶의 무게가 더 무겁냐? 그러면 청년들은 삶의 무게가 무겁지 않냐?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느냐? 다 각자의 삶의 무게가 가장 무겁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늘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함께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틈이 보이면 그것을 향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힘든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환경,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승리의 싸움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이 싸움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우리는 별로 다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싸움은 굉장히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가나안 7족속 이 사람들은 초기 철기 문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무기는 최첨단, 오늘날 말하면 최첨단 무기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나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신석기 혹은 청동기입니다. 청동기야 제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하니까 거의 무기로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석기 무기로 이렇게 싸웠다는 것이죠. 고대 전투에서 성을 함락시키려면 적어도 적의 이 수비하는 적의 수에 비해서 적어도 3배 이상이 되는 그만한 군사를 가져야지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동등한 무기일 때 말입니다. 그러나 혹 그런 무기가 아닐지라도 거의 적은 수지만 월등히 좋은 그런 월등히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숫자는 그렇게 차이 안 나지만 그 성을 함락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에서 왜 일본 군대에게 밀렸느냐, 그리고 일본 침략기 때 왜 일본 군대에게 밀려서 국권을 침탈당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 일본이 앞선 서양 문물,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 이런 조총을 들여오고 또 수많은 서양의 무기들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 신무기 때문에 우리가 밀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는 길은 겉으로 보면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거의 백전백패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싸움은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보다 더 앞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뿐만 아니라 낮에 그 더운 더위와 밤에 그 추운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최강 군대인 최강 나라인 이집트 문명, 그 이집트를 완전히 쓸어버리셨던 거죠. 홍해에서 그 강력한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와서 아말렉이라는 그 잔인한 민족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란 그 말씀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두려움은 있었죠. 그런 그들을 아셨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스라엘에 가는 그 길에 앞서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리고와 같은 그런 엄청난 적군과 무너지지 않을 것과 같은 정말 그런 성 같은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대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우리가 뭔가 전할 말을 준비하고 뭔가 다른 이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준비해서 야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 이제 가서 전하고 그가 오면 되겠지 그 사람이 오면 되겠지 나의 부야피가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가서 전한다면 때로는 그들의 마음이 우리 VIP의 마음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꿈쩍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기분 나쁘게 힘들게 그런 말들도 마음에 비수를 꽂으며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여 주시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 앞에 먼저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해 주제처럼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싸움은 순종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서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약에 나타난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과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바라보니까 수상하게 여기던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바로 엎드려서 절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나이까 하며 묻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얼굴을 땅에 엎드린다, 얼굴 땅에 대었다, 그리고 절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은 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말에서 나왔듯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뜻보다는 상대방의 뜻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며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는 사울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이 제사를 왕으로서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만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을 그는 뒤늦게 이제 온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제사장이며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배경은 바로 전쟁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였다는 것이죠. 그 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는커녕 오히려 책망받고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라는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훈련받고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라 전하라라고 하면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의 핍박에도 인내하고 견뎌라 그리고 지혜롭게 전하라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다 안 되던데요. 하나님 저런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할 겁니다. 저렇게 나를 핍박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이제 힘도 다 잃었고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안 할랍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게 된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질 것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커다란 역사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순종해야지 말로만 생각하고 마음만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히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받으심으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싸움에서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때 하셨던 말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죠. 불 붙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러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모세는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도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종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종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종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또 섬겨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순종과 함께 또 다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으로 네가 밟는 곳을 변화시켜 가라 이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순종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오히려 그 순종함은 기본이 돼. 그 순종함을 넘어서서 너를 통해서, 너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땅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제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땅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들과 똑같은 그런 삶으로, 죄악된 삶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근묵자흑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우리 몸도 주변의 것도 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할 때 사실은 우리는 깨끗한 것을 옆에 두면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오히려 더 깨끗한 것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법칙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이 세상에 어두운데 비치면 놀랍게도 그 어두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복음의 빛, 너희는 생명의 빛,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너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져야 되며 우리가 깨끗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합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을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하나님 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끝입니다, 난 아무렇게나 살랍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정말 깨끗하게 하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노력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겠네, 누군가 들어야겠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이 가득한 정말 가나안 땅과 같은 이런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월 20일 우리는 VIP 초청 전도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 넘어서서 이것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VIP 전도 주일이라는 큰 영적 전쟁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전쟁에 조금씩 조그만 전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가 앞에서 먼저 준비하시며 기다리시고 또 함께 가신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며 준비하며 나가야 합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어두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믿음으로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